할렐루야. 권지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웠다?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이 전파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다가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세쯤 돼가지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한 30세쯤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진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거 좋아해요. 기뻐하죠. 뭐 하늘에 있는 천국이 내려와도 더 감사한 거고, 아니면은 내가 천국에 갈 때가 됐다, 이건 너무 기쁜 거죠. 기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날이 굉장히 두렵죠. 두려워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협박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요사 이제 뭐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종말에 대한 거, 그것도 기한을 정해놓은 시한부, 종말에 대한 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워하죠. 근데 그게 두렵게 느껴져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여기만 와야 된다, 여기만 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두려운 마음에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끌려가는 사람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시간도, 자기 물질도, 몸도 다 묶여가지고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 유대 광야에서 또 요단강가에서 자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를 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선포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다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저는 뭐 목사지만은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강단에 쓸 때는 또 정장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씻어야 되고 뭐 하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내 속내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던 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거 다 드러내면은 추하죠. 아주 더러워요. 그거를 날마다 씻고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는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뭐 그거예요. 목사가 별거 있나요? 혼자 살 때는 다 그렇게 사는 거고,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다 사람이 볼 때는 좀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이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라는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그 참 마음에 대한 것을 세리와는 오늘 3장 그 8절 속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것을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할 때는 몇 사람들을 이제 등장시켜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세리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강하게 꾸짖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은 세리들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와서 물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Teacher, what should we do then? 물어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뭐 세리는 죄인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리는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도 부자였잖아요. 여리고 사는 세리장 부자. 그럼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세리로 사는 사람은 다 저거는 죄인이라고 만나면은 재수 없다고 돌아서 침뱉고 흉보고 욕하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잖아요. 도로에서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도로에서 교통경찰관들이나 또는 세무서 근무한 사람들이나 뭐 심지어는 뭐 구청이나 시청의 공무원들도 그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월급이 안 되는데 1년 지르면 집을 사는 거예요. 1년 지르면 또 땅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지? 몰라. 그래서 욕을 막 하고 실제로 막 대나 놓고 그런 경우도 들어 있었어요. 그때 한 3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노회가 크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충청 남북도 대전 심지어는 저기 전라북도 군산까지 같은 노회라서 한 번은 목사님 청주에 있는 목사님 차 타고 군산에 노회 간다고 신탄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익산 지나가니까 그 경찰 오토바이 사이클 길가에 세워놓은 어떤 경찰차 백차를 경찰차를 세워놓고 저쪽 세워놓고 경찰 하나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운전하던 목사님이 내려가서 만났죠. 이러는 거예요. 저 뒤에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점심값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거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아주 정중하게 드렸죠. 근데 그래, 그때는 경찰관이나 세무서원이나 좋게 안 봤어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세리도 그런 부류예요. 또 창녀들도 있죠. 아주 죄인. 뭘 해야 됩니까? 군인들도 묻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붙이잖아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요새는 뭐 회개하는 것도 잘 없고 회개를 선포하지도 잘 안 하고 교회에서도 회개하라고 야단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말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은 대답 네 하고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 살아가요. 자기 스타일대로. 잘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 놓여가지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걸 세례요한은 선포를 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또 주님이 똑같이 주님도 갈릴리 해변 다니시면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삶을, 변화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상과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세리들이 정한 세금만 걷고 더 이상 걷지 않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군인들이 자기들이 주는 월급, 급료 외에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딱 하나잖아요. 급료 외에 더 많이 받으려는 것, 정한세 외에 더 많이 걷는 것. 그래서 자기 욕심 채리는 거죠. 자기 욕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이 가진 욕심. 그리고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사망. 그 욕심을 내놓지 못하면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그 내 욕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어떤 방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내가 가진 것, 그게 정말 거룩한 비전이 꿈이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에 대한 것이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 돌아보면서 욕심을 내놓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옛날 삶과 옛날 생활과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물론 제게도 뭐 욕심 좀 있죠. 내려놓을 애를 씁니다. 욕심 안 부리려고 애를 써요. 어떤 때는 그게 한 번씩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해요. 나타나지만 어쨌든 그걸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 주시면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삶.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한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누구한테 이 얘기 할 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거죠. 사람 앞에 내 처모습 다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내 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욕먹고 우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 심지어 정죄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람 앞에서 아니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것은 천국과 관계되는 거예요. 입술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천국 좋은 거 나 다 알지만 그거 천국 가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의 삶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런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는, 힘쓰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합니다. 내가 죄 있는 건 분명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또 말씀하기를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찌그불에 던지려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헛된 욕심, 헛된 욕망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